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날마다 성숙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 성경 통독은 잠언 23장부터 27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부터 27장에도 역시 흩어진 조각조각의 보석과 같은 지혜들이 우리에게 줄비하게 우리들을 감동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겨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은 잠언 전체에서 구석구석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데, 지혜의 반대가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고 불행하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에게는 채찍밖에는 기다릴 게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미련한 사람에겐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라. 미련한 자에게 그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지혜롭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도 역시 지혜로운 줄로 착각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겐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두 가지의 말씀이 상반되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미련한 자가 묻는다고 정직하게 다 대답을 하면 그러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 미련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에는 그거를 그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곧이곧대로 얘기했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화를 자초하는 거지요. 미련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어린 사람에게 알려주면 결국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미련한 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의 행동이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기술 좋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6장 11절 말씀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조금 미련한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을 뻔히 알면서도 또 그 미련한 짓을 또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자기를 또 자화자찬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면 그러면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유난하게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걸 물리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로 21절, 29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이 술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죠.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 요즘에 보면 혼합한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뱀같이 물고 또 독사같이 쏘고 또 영혼을 파멸시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술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진리는 사도에 팔지는 말아라. 진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지혜를 우습게 그냥 팔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헐값에 팔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는 파는 게 아니다. 진리는 사들이고 진리를 내 마음속에 끌어들였으면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행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또 너를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말씀합니다. 또 지혜를 주지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 곰단지처럼 힘이 있다고 무대포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생각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분노도 싫어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론은 하되 대답은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지혜들을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고 진리를 실천하는 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